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선을 봤습니다. 호텔에서 만났는데 처음 소개받은 그 세련 여인이 아주 세련됐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인을. 마음이 울렁거렸고 어렵게 얘기를 이끌어가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호텔에서 저녁 고급 정식을 시켰습니다. 아주 비싼 걸 시켰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이런 음악이 조용하면서도 경쾌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음악이 뭔가 하니 이것은 안토니오의 비발디 사계로서 제1막 봄입니다. 비발디 사계의 제1막 봄. 이런 내용이죠. 비발디의 사계 봄. 형제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매님,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자매가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고기요, 맛을 보니까 돼지고기네요. 남자는 분위기에 맞추어서 음악에 곡을 물었는데 음식에 고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을 보면은 가끔 기가 막힙니다. 잘 듣지 않아서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경험에 갇히고 자기의 상처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대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바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쁜 찬양과 천둥과 같은 열정의 음악, 풍요롭고 감동적인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흐 혹은 바하라 그러죠. 근대 음악의 아버지죠. 또 모차르트를 볼까요? 모차르트는 이 사람인데 음악의 천재로 3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했고 5살 때 미누에트를 작곡했고 9살 때는 심포니를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거장의 공통점이 있는데 작곡을 한 후 마지막에 라틴어로 끝에 STG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런 이니셜을. 김원관이 그는 솔리데오 글로리라는 이니셜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 자, 그렇죠. 솔리데오 글로리요. 이것은 오늘 말씀 제목하고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에 첫 자를 딴 거예요. SDG가 솔리데오 글로리. 오래전 서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예배의 인내성이 나오니까는 성도들이 경건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그 찬송을, 인내송을 드리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자유해. 근데 그 모습이 이사 6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적 인생에서. 그래, 바로 이거야.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자유해. 가슴이 뭉클하고 콧등이 찡했습니다. 그 인내송으로 드리게 된 거죠. 구약 성경에 영광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어디서 시작되는 거 아니? 존귀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임금이 있어도 임금님한테 존귀하다라는 말은 쓰지 않거든요. 신적인 존재한테만 쓰는 거지, 존귀.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장엄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1순위가 뭔가 아니 거룩이에요. 거룩. 아무리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한테 거룩하다는 말 안 쓰잖아요. 거룩, 위엄, 영예, 찬양, 경배라는 의미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의 뜻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만물 중에 으뜸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목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마지막 슬로건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차례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왔어요. 첫째,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31절 가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로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자신을 위해 살았고 세상 부귀영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장미란이 그 역도에서 챔피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멋있어요. 또 연예인이 수상을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먼저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이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녀를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열부, 열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시편 79편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일삼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시편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탄하신 거죠. 인간의 세 가지 숙제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영광에 사는 인생으로 변하죠.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영광에서 드립니다. 재산도 부귀와 명예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복음성 이제 내가 살아도 그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요. 복음성. 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바로 거기서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요. 우리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을 또 카바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거운 것, 가치가 있고 귀한 것,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다운 것.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황금이죠. 황금은 영어로 골드라고 말하는데 이 골드에서 영광을 뜻하는 글로리가 나왔습니다. 글로리. 어떤 주부가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허무에 빠졌어요. 위기를 느끼고 성경 구절을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서는 암송을 했습니다. 즉 설거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점점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죠. 설거지를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회의를 가진 이유가 없고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하나님 향한 목적이 생겼으며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편견을 가지고 있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언하고 뭐 신비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분명히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내게 주어진 일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32절을 가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으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겪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피해야 되죠. 셋이 나왔죠. 첫째는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에게 거치지 않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율법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거죠.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나는 이런 죄를 졌구나 그렇게.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삶과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키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 윤회의 복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성화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둘째는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헬라인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철학자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무슨 저 이제 보죠. 이렇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 헬라 철학자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죠. 필라소피 철학이 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유토피아, 천국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무시에 당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혜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지혜를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근데 사실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필라소피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운데 나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일에 함에 있어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간혹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지혜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순결을 무시하지 않죠. 순결이요. 주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려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시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진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주님의 교회에 거친 인생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크게 손을 입힌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은 게임이 안 돼요.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아이성은 작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까는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보내면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패배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는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숨긴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이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위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자기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아간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온 공동체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전투에 크게 패배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아간처럼 교회에 거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보세요. 삽비라도 죽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둘 다 죽어버려요. 보세요. 둘 다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었잖아요. 성령의 속임으로 교회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 부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크게 병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 제임스 게이리 박사가 저술한 조선의 풍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래죠. 게일 박사는 농촌에서 농부들이 땅을 팔 때
가레지라는 모습에서 크게 감명을 받고 친구 헤버 존스의 글에서 다음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발명품은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중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으로서 아주 최고에 속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3명 내지 5명이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가래는 긴 나무에 부삽이 달린 것인데 그 양쪽에 선 사람들이 잡은 끈은 바로 부삽의 가장자리에 매어 있고 별로 힘들지 않고 많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래질을 할 때 민첩함과 활력에 찬 노래 운율이며 휴식 시간에 즐거움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눈에도 경이롭게 보여질 만큼 우리 조상들은 서민생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속으로 이어진 것이 그 공동 협동생활의 가래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래의 자루를 잡은 우두머리가 필요합니다. 또 나머지 몇 사람은 좌우에서 끈을 잡고 일정한 리듬에 맞추어서 우두머리의 삽질에 도와줘야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둘로 나눌 수 있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33절 상반절 가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주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혹은 비유를 맞추라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임을 알았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보혈의 피를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바울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모든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는 거죠.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장모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굉장히 베드로가 애처가해요. 베드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장모를 모시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장모가 병이 들자 예수님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죠. 또 베드로가 선교 여행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죠. 마누라가 예쁘면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고 그래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정적인 모범은 지금도 리더십의 한 면입니다. 복싱 경기 때 자기 선수가 질 것이 분명하거나 크게 부상할 위험이 있으면은 링 바깥에서 코치가 흰 수건을 던져서 포기를 표현합니다. 1977년 파나마의 카라스키아와 챔피언전에서 홍수환 선수는 2라운드에서 4차례나 다운됐습니다. 근데 3라운드가 됐어요. 3라운드에 48쪽 KO를 시켰죠. 예. 엄마나 금메달 먹었어. 그 유명하잖아 이게. 만약 코치가 너무 애처로워서 흰수건을 던졌더라면은 3회전에서의 역전 KO 승도 없었을 것이고 4전 5기에 기적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45년 전 복싱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일에 실패의 일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우주를 날게 된 누리호의 위풍당당한 모습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러시아 놈들이 해준다고 했다가 그냥 물 빼먹었는지 어떻게 그런지 그냥 고공에서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매번 실패했죠. 다 순수 국산보다. 앞서 18일에는 18살인데도 신기한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 군이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참, 18 먹었어요.
임윤찬. 우리 민족이 이런 저력이 있어요. 모두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흰 수건을 던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흰 수건을 쉽게 던지지 않은 은근과 끈기가 있는 멋진 민족이에요. 서로 기쁘게 하는 그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교회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에밀 브룬노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와 같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보세요. 문 닫혔어요, 이제. 근데 못 닫잖아요. 열어달라고 하지만 늦었어요. 안 돼요. 노아 방주에 노아 부인, 셈, 함, 야벳,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이렇게 8식구만 살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아일랜드 CCC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컨트리사이드, 이제 큰 레미코논 회사 사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노아의 방주 교회를 지었어요. 돈 많이 레미코논 분들이 돈 많이 버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컨트리사이드 이제 이 골프 치는 거기다가 그 안에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게 밑에는 물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서는 직원들이 몇백 명이 돼요. 그러니까 골프장 하니까는 뭐.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참 침례를 베풀었어요. 몇백 명이 되죠. 그 세간에 아주 얘기거리가 됐던 거죠. 컨트리사이드 여기서는 직원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이런 교회도 건축을 하고 또 직원들을 또 직원들 예배도 드리고 또 침례도 이렇게 베풀고요. 사회 정의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죠. 더 나아가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쳤죠.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권고하기를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책을 지우지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절규했죠. 구약에서 이사야 선자가 달을 묘사하기를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7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의 소식이에요. 포로 귀환의 소식. 일걸음이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결박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전파됩니다. 곧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을 전도하는 게 소원이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목사님도 바둑을 잘 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과 바둑을 두면서 교회 가자고 좀 해주세요. 며칠 후 정기적으로 만나 바둑을 두는데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권면을 안 하고 바둑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시고. 그래서 그 집사님 좀 섭섭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바둑을 다 마치고 목사님이 바둑돌을 정리해 통에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바둑돌을 정리하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흙과 벽으로 나누어서 통에 들어갈 겁니다. 바둑 잡두었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남편이 참을 못 이루고 나름대로 듣기를 어떻게 들은 거 아니, 바둑통이 꼭 유골함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바둑통이 꼭 유골함처럼. 그 관짝 같은 거죠, 말하자면. 흙은 지옥, 백은 천국 하면서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식욕이 싹 달아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돌을 담는 유골함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자 성령의 역사로 아내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출석을 했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모쪼록 인생의 여정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시되 복음 전파에 씨를 뿌리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